2025년 12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던 탐욕과 악독들을 성령의 불로 살라주시고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핀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어서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겉을 깨끗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방되었네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고 흔들어도 풍성이 넘쳐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주일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칸 더요. 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랬는데 이제 저주나 거짓 맹세, 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망해버려 이런 것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게 사용되는 그 망령되게 일컫는 걸 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백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입니까? 이렇습니다. 그게 중대한 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잘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그렇게 다른 피조물은 안 그러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대한 죄이고 그것을 보았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 3계명이 가진 뜻입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을 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119장 찬양합니다. 옛날인 그 나의 성에 낮은 마루 있더니 어머니가 간간하니 부유한 애미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루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미셨네. 낮고 선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주르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들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기쁨이, 우리 앞에 슬픔이, 우리 앞에 형통이,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리교회가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고 연약한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로마서 8장을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추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에 있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하고 어지러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로 내 이익만 지키는 세상, 한 대를 맞으면 2배, 3배로 갚아주는 세상,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약한 자를 무시하고 큰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명을 받은 우리를 먼저 고쳐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진과 일치해서 각자의 주신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 충만 주시고 맡긴 사명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주신 사명 힘있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1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이름이 다릅니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원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이제 그 전에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런 것처럼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인데 왕으로서 솔로몬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왕의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시야는 16세 때 왕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마 한동안 섭정 기간, 그러니까 선왕이 함께 다스리는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 1절부터 5절까지인가 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여호와께 벌을 받아 나병이 되었으므로 그렇게까지 끝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가 아니라 역대하를 읽은 것이죠. 우시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은 순탄하게 발전해 갔습니다. 남쪽에 항상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요새를 많이 구축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다가 유다의 요새를 박아 넣었다라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시 못 일어나게 군사들을 주둔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성하게 힘으로 눌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농업을 장려해서 국가 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목축지에 사해 옆에 요단 서편에 이런 유대 광야에는 또 요새를 건축해가지고 약탈자들, 모압과 암몬에서 약탈자들이 넘어와서 공격할 때에 빨리 요새 안으로 숨고 요새에서는 군인들이 막아주고 이렇게 약탈자들로부터 지켰습니다. 경제 기반을 든든히 다진 거죠. 그리고 군사는 30만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겠죠. 이 지금 기원 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데 2000년 전에 그보다 더 700년 전에 지금 이 군사들을 모집한다, 전쟁을 한다 이러면 뭐냐면 나팔 푹 불어가지고 집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는 일찌감치 철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늦게 발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들에게 창과 칼과 방패 이런 거를 전부 다에게 지급하는 것 상당히 큰 일입니다.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모두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을 지급했다 합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고대 왕국에서 이렇게 이 많은 군사에게 무기를 다 지급할 정도면 이제 국력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여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지금 저 뒤에 나오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그 스가랴 아니고요, 다른 스가랴라고 합니다. 그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시야 왕에게. 그리고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신기할 정도로 누가 도우나 싶을 정도로 잘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 왕국에서 우시야가 왕이 될 당시에는 어땠나 하면 그 선대왕이 이게 그러니까 침략을 한번 에돔 땅에 가서 정복을 하고 신났다고 북이스라엘한테 야 한번 붙어보자 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다 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리고 성전 기물까지 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도망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잡혀가고 막 그런 완전히 거덜난 너덜너덜한 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부강해가지고 30만 대공원한테 무기 다 줄 정도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이건 신기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의 그 경제 규모나 산업 그 상태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랬습니다. 고대 왕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권력들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다 왕국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렇게 산발솥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대 국가도 현대 민주국가도 삼권 분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하고 서로의 권한이 너무 설치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을 때 균형 있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권력이 집중하면 의사소통이 빠르게 팍팍팍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 집중된 나라를 보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런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경제도 살리고 군사도 강하게 했는데 근데 종교는 여전히 제사장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예전에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가 정사는 아닙니다만은 소설입니다만은 삼국지에 보면 이 황제라 그러나 천자를 이 위촉 세 나라에서 서로 차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황실이라 그래갖고 정통성을 가진다 이거죠. 유비는 자기가 황손임을 내세우고 조조는 그 황손 자체를 그 지금의 황제를 자기가 끼고 돌면서 자기가 더 대우를 받지만 어쨌든 얘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죽이는 순간 니도 한번 죽어봐라 나도 황제 돼보자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덴노라고 부르는
좀 상징적인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통치자를 그 전국 시대에 수많은 장군들이 일어났지만 그 된노를 처단하고 자기가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다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뭔가 저렇게 삼권 분립이 된다는 거는 균형을 잡고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넘어서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시아가 제사장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난 거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막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된 것 같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동기가 순수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할 때도 자기가 분향은 안 했습니다. 밖에서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 이 성전을 드리오니 우리가 혹시나 잘못했더라도 여기 와서 기도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었는데 우시아가 향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동기가 심히 불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니까 내가 군사도 일으키고 내가 경제도 일으키고 이제 제사도 내가 일으키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입니다. 더한 죄를 범하기 전에 얘가 지금 이제 분향까지 하면 좀 있으면 이제 휘장도 거치고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왕이시여 더한 죄를 짓지 마세요. 이까지 하고 그냥 나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 우시아 왕은 화를 냅니다. 너네들이 뭐냐, 내가 왕이다 하는데 갑자기 그 화를 낼 때에 저렇게 이마에 부룩부룩부룩 뭐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지요. 율법의 그런 병자는 깨끗하게 될 때까지 성 밖에 거주하고 깨끗해졌나 안 깨끗해졌나 제사장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쫓겨났습니다. 법을 무시하려던 왕이 결국 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낼 때도 왕의 묘실에 안 하고 그 곁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병자가 차별당하고 혐오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강성한 거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이 교만한 것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왕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벌이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초대 왕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지요. 사무엘은 아직 도착 안 했지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 늦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른 양 한 마리 태우고 싸움하러 나가자 이겁니다. 사울에게는 제사가 그냥 양 한 마리 태우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았을 때는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조아렸던 그 마음, 근데 그건 어디 가고 이제 빨리 양 한 마리 태워버리고 싸우러 가자. 제사가 그 양 한 마리 태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사무엘이 꾸짖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합니까? 그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망령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짐승 태우는 그 절차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1시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노래했다가 눈 감았다 떴다가 뭐 이렇게 하고 설교 듣고 밥 먹고 가는 행위겠지만 신앙의 행위로 보면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운행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우시야에게도 사울처럼 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이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성소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향에 불 붙여가지고 그 안에 갖다 놓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분향이 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경제도 잡고 군사도 잡고 그리고 이 제사도 잡는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1인자임을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거 아니죠. 왕도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산발솥에서 발 하나가 길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솥이 자빠집니다. 그거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깨면 판이 깨져버립니다. 이방 나라들은 왕이 제사장직도 겸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이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신관과 함께 제일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암몬도 그랬습니다. 모압도 그랬습니다. 왕권의 제사장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바치는 제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민망해가지고 그냥 병력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침략받는데 자기 아들을 왕이 그 성벽 위에서 태워 죽이고, 이게 그런 것들. 근데 여호와의 신기한 도우심을 맛본 우시야가 왜 망해가는 이방 나라를 흉내내려고 했을까요? 망한 나라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다 저렇게 하더라. 이방 나라들 제사장하고 왕하고 다 겸직하더라. 근데 그 나라 어찌 됐는데? 물어봐야죠. 그 나라 어찌 됐는데? 쪼그라져가지고 망했다. 왕자는 불에 타 죽었다. 그거는 안 보고, 야, 그렇게 하더라. 나도 그 왕 될 거다. 탐욕과 교만이 눈을 멀게 한 것 아니고는 제정신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짓을 우시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가 등극하던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은 잡혀가고 성벽은 몇백 미터 헐어버리고 성전 안에 그 보물들 다 뺏길 정도로 너덜너덜했습니다. 국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 말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쫄쫄 굶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었던 나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것밖에는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영원한 왕국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뭡니까? 백성들이 다 굶고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베푸셨는데, 손대는 일마다 잘 될 때 이때도 계속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며 자기 속에 일어나려는 탐욕과 악독을 경계했어야 됩니다. 사울도 실패하고 우시야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말씀으로 경계를 받았기에 그걸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켰기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은 겁니다. 다윗이 무흠한 게 아니라 흠이 있었지만 말씀의 경계를 받고 돌이킨 거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계를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연약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유혹도 더 강하고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단번에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살살 이간질해서 말씀에 귀를 닫게 합니다. 말씀에 귀를 닫게 합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귀를 닫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만을 넣어줍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강해, 너는 강해.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 없지. 너에게는 돈이 있잖아. 너에게는 권력이 있잖아. 너에게는 수많은 너의 부하들이 있잖아. 귀에 속삭입니다. 앞에서 요시야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말씀을 떠나니까 나중에는 죄를 지을 때 그의 아들 사가랴가 왕이여 그건 잘못입니다 지적하니까 저거 죽여라.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시절에 거라사라는 지방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도망다니고 막 온 무덤 사이를 헤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합니다. 쇠사슬 끊어보셨습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린대요.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밥을 차려줬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무덤 사이를 뛰어댕깁니다.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강한 겁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죠. 우시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으니까 거라사 광인처럼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귀족들과 힘을 모으면 잘 될 줄 알았겠지만 그 앞에 요아스 왕 처음에는 종교개혁 잘하고 그랬지만 귀족들과 힘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가랴까지 죽였지만 결국 자기는 부하들이 배신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맡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왕이니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야말로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도다 하고 길에서 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말리엘의 문하고 우리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손꼽히는 차세대 지도자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고 으아!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걸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내가 교회를 40년간 다니면서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으쌰 그게 교만이 싹 들어가기 쉬운 아주 쉬운 통로입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이야 목사가 말이지 새벽기도도 빠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의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장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시아는 강성하여짐에 교만했습니다. 강성한들 세계를 지배한 것도 아닌데 부강한들 세상의 부를 다 자기 걸로 만든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높은 줄 알고 교만했습니까? 최근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뭐 갑질 뭐 이래가지고 뭐 갑질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내가 뭐 세상에 잘난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갑질을 하느냐도 문제지만 아이고 나는 초라하다. 저 사람은 이거 잘하는데 나는 이거 못하고 저 사람은 이거 있는데 나도 이것도 없고 이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자 어디 저 오지에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참 비하가 될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어느 나라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 거기서 싹싹 요거트 뚜껑에 묻은 거 그거 핥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보단 잘 먹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 혹은 열등감 이것 또한 교만만큼 열등감도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교만과 갑질, 열등감과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오늘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받을 내용입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별궁에서 말년 한 10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왕이니까 풍요롭게 지냈지요. 안락하게 지냈지요. 그럼 뭐합니까? 별궁인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전도서에서는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그게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처지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이게 나의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날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풍성하여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였던 우시아가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셨던 고난의 종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경계하여 주시고 또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는 강성하여지면서 그 강성한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에 전심을 다하고 사명을 다했지만 그가 강성하여짐에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귀를 닫고 오히려 정말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런 교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의 요구는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복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적은 것을 가졌지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방되었네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